2011년 6월 김해의 S교회가 2012년 5월에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또 S교회가 2015년 1월에는 포항의 G교회가 같은 해 6월에는 부산 기장의 I교회가 2017년 통영의 이 J교회가 이 하나님의 교회의 예배당을 이제 팔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단에게 예배당을 이렇게 넘긴 거죠. 무리한 교회 건축을 했다가 이 건축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종종 들리듯이 유럽에 있었던 교회들이 이 펍, 술집이죠. 그리고 영화관으로 팔렸다는 소식을 들어도 가슴이 아픈데 심지어 이단에게 이 교회를 넘겨야 된다, 예배당을 넘겨야 된다. 참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물며 이 제3자가 봐도 그 사실을 볼 때 마음이 좋지 않은데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말로 표현이 할 수가 없겠죠. 그 슬픔은 매우 컸을 겁니다. 오늘 이 선지자 에레미야는요, 에카,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자신의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시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에 임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임한 거죠.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다. 구름에 쌓여서 한 줄기 빛도 볼 수 없는 깜깜한 날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다. 모든 영광과 명예는 땅에 던져져서 산산조각이 났다. 그의 발판, 이 발등상을 말하거든요. 이걸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발등상은 종종 이 구약 성경에서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이 유다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2절을 보시면 야곱의 모든 거처들이 망가집니다. 삶의 터전이 폐허가 된 거죠. 성체들이 허물어진다. 나라와 지도자들이 욕을 먹는다. 3절 이스라엘의 모든 뿔이 잘라진다. 모든 힘과 능력을 제압당했단 말입니다.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겠다. 5절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다. 견고한 성들이 무너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이 더해졌다. 8절 성벽과 성곽에서 통곡하게 하셨다.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게 되었다. 온통 사방을 둘러보아도 애통의 소리인 거죠. 처참하게 망한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시죠.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7절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초막, 그의 초막, 성전을요 동산처럼 헐어버리셨다 말합니다. 절기를 폐하셨다. 자기 제단을 버리셨다. 자기 성소를 미워하셨다. 절기를 폐하셨다. 제사장들이 멸시를 받는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이 7절 보시면 이방인들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이 전에서 떠들어대는 일들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이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성전이 회파됐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곳에 서서 아주 떠들어댔다는 거예요. 절기에 무수한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웅성웅성 해댔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그 성전을 누비면서 떠들어댔다. 모욕과 굴욕의 극치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이 성전, 이 건물 자체가 신령하고 거룩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현존하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곳은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의미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죠.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생각을 했고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허물어진다, 파괴된다. 유대인들이, 이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린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9절 후반을 보시면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성전이 회파됐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처참한 이 유다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묵시,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정말 큰 불행이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상태,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품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이런 처참한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에레미야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다, 진노하심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1절과 2절과 5절, 6절, 7절, 8절을 보면 그 말마다 주께서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재앙이 왔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원수같이 되어 그의 화를 당기셨다. 하나님이 이 유다의 원수가 됐다고 말해요. 5절에도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죄를 내버려 두시지를 않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재앙의 원인을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이유가 있죠. 죄를 말해주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서 그 원인을 찾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탓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비참한 현실 앞에서 바벨론, 갈대아인을 탓합니다. 이방 사람들을 탓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탓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왕을 탓하고 왕이 통치를 잘못했다. 제사장을 탓합니다. 제사장이 잘못한 것이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다른 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책임 전가를 합니다. 정작 자기 죄는 바로 보지 못하고 말이죠. 선지자는 유다 스스로의 죄 때문에, 바로 너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나게 되었음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소홀히 했습니다. 성전 예배를 경시했습니다. 모독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긁어주는 내가 좋아하는 말만 붙잡고 좋아하면서 평안하다, 거짓된 평안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욕심과 욕망대로 삼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는 중에 마침내 이 보호의 손길을 살짝 거두세요. 대적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걸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유다를 대하세요.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유다에게 성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살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실제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치신 것입니다. 에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성도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 애가는, 이 선지자 에레미야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의 비참한 현실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들었었는가, 하나님의 그 애통하시는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완악했었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아파하셨을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이 현실에만 눈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강팍해졌던 그 마음을 꿰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올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요, 우리 아프고 어려운 상황이 있죠. 우리가 마땅히 그것의 해결을 놓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아파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기뻐하고 주님이 애통하시는 것 앞에 애통할 수 있는 주의 마음을 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면,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오늘 이 에레미야 애가 이 주석에서요, 본문을 통해서 말하기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려는 모든 노력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이방인들이 승리를 노래하고 하나님 별것 아니네, 별것,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 성전에서 떠들어대는 수치까지도 감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마치 땅에 떨어진 것 같고 모욕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수치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수치와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는 것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라도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위한 모든 노력, 모든 수고, 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를 통해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시는 사랑, 나를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시는 그 신실하신 사랑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